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상으로도 금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대림절을 알리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마음이 설레야 되는데 지금의 시국이 어려워서 그런지 어제 첫눈은 더 처량해 보이고 더 씁쓸한 느낌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꼭 묵상을 해야지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기습작전을 전개하였는데 10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방비를 잘 하였습니다. 너무나 1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불안하여서 우리나라에 내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첩자를 색출하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모두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아람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대죠.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엘리사 납치 계획을 세우고,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도단 성읍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도단 성읍을 에워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방으로 에워싸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엘리사처럼 사방으로 에워싸이는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방으로 에워싸인 위기를 엘리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5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군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두려워서 사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염려하며 탄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사안처럼 사방으로 에워싸이는 위기를 겪으면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사방으로 에워싸인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정말 온통 위기가에 휩싸인 우리나라와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위기에 에워싸여 있을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하느냐? 우리를 에워싼 자보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고 하는 이 엘리사의 믿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을 믿어도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범죄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함께한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VIP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그는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함께 했던 사이비 교주 최태민과 최순실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도 함께 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해처럼 빛날 수도 있고요, 어둠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또한 엘리사의 사환처럼 이 사환은 엘리사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의 인생이, 이 청년은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 청년이 엘리사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면 한평생 영적인 소경으로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듯이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선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라 지도자를 비롯하여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들이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또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오늘 1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안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사안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사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사안은 땅의 것만 바라봤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땅의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은 땅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세종대왕이 지금 현실 속에 가장 우리 역사 속에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다는, 임금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국 속에 세종대왕이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훈민정음 그 말뜻을 찾아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임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보았기에 그 애민정신으로 훈민정음을 봐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우리 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직도 자신을 지지하는 4%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96%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 우리들은 지금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결정나는 겁니다. 부디 우리들이 땅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 지도자와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말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지도자, 그런 위정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엘리사 봐보십시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17절에 봐도 엘리사가 직접 사안의 눈을 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안의 눈을 열어줍니다. 근데 18절에도 반복돼요. 엘리사가 직접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요. 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법칙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와 하나님이 환상의 콤비예요. 오늘 한 해를 돌아봅시다. 사실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내년을 생각합니다. 올해 내가 교회에서 뭔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상처받아.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먼저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대림절이 시작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찾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년에 우리가 뭔가 일하다가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웠다면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앞서 나가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내가 힘든 일이 있었다면, 올 한 해 내가 실수한 일이 있었다면, 올 한 해 내가 조영식이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면 그거예요.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었구나, 그 일에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이렇게 내 자신의 거울이 비춰지더라니까요. 정말
우리도 엘리사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새해를 준비하면서도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은혜롭잖아요. 엘리사는 기도할 뿐이고 18절과 20절을 보더라도 여러분, 눈을 어둡게 하는 것도 또한 20절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어떤 경우에 눈이 어두워지고 어떤 경우에 눈이 떠집니까? 이걸 묵상해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면 다 눈이 어두워지는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맞서는 인생을 살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소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떠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눈이 떠져요. 근데 오늘 18절에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눈들이 다 어둡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아람 군대뿐만 아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울을 봐봅시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다메섹 소상에서 사울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울, 이 바울의 눈도 어두워져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과 대적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소경이 되는구나.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 18절에 나오지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또 눈의 비닐이 벗어지면서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금년에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다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눈먼 자와 영적으로 눈뜬 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묵상했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는 위기에 쌓이면 근심과 두려움에 붙들립니다. 15절에 나왔어요. 사환이 이때까지는 영적으로 눈먼 자였지 않습니까? 에워싸여 있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소경단체죠. 그러나 이제 17절에 보면 눈뜬 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눈뜬 자는 하나님이 둘러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워싸여 있다는 말이나 내가 둘러 있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에워싸여 있다는 것은 공격당하거나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나를 둘러 있다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어떤 쌓여 있다는 같은 뜻이지만 그 전하는 느낌은 정반대인 거죠. 그런데 봐보십시오. 영적으로 눈먼 자는 에워싸여 있다는 그 압박감, 그 부담감에 짓눌려 쓰러지는 것이고, 분명히 엘리사는 에워싸여 있지만 오히려 에워싸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둘러서 보호하심이 더 크다는 걸 믿고 이 위기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에 위기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이 나라는 위기.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위기를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둘러서 보호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 위기다 저래서 위기다 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14년 동안 한신교회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위기고 저런 것들이 부족해서 위기라고 끊임없이 들었지만 이제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속에서도 어떤 위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둘러서 보호하심이 더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툼 한 번, 갈등 한 번, 분열 한 번 없이 온 거 아닙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요. 금년에는 유일하게 내 개인사도 좀 복잡하고 어렵고 위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요. 엘리사처럼. 왜? 하나님이 둘러서 보호하시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이고 눈이 멀었다면 온통 우리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위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나 에워싸여 있는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둘러서 하나님이 두르고 계신 보호하심이 더 크다고 믿는다면 그 위기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위기 속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19절에 보더라도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면서 끌려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도요, 그 부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끌려간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눈먼 자는 늘 끌려다니고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포로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봐보십시오. 19절에 영적으로 눈뜬 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19절에 봐보십시오. 지금 엘리사는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가 뭐가 되었습니까?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아멘. 왜? 영적으로 눈뜬 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너무 기도를 잘해주셨어요. 저는 이 나라의 위기가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권력 주변에 장로님 비대도로 부정부패에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겁니까? 이제는 바로 잡아야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죠. 바로 세운 나라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죠. 왜 대통령 지지율 중에 20대가 0%입니까?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대가 0%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0%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도 없는 거예요. 4%는 플러스 마이너스 3%씩 오차가 있습니다. 1%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0%는 오차도 없는 겁니다. 왜 20대가 그럴까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소망이 없는 이 나라를 물려주겠습니까? 저는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고등학교를 몇십일 안 나가도 특혜를 받아서 명문대를 입학하는 이 나라의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눈멀었던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 눈이 뜨여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 나라 국민들이 눈이 뜨여져서 더 이상 부정부패에 끌려가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 있는 민족으로 바로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언제까지 세상과 어울리면서 세상에 끌려다닐 겁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것도 세상에서 뭔 일이 있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면 언제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지킬 겁니까? 오히려 오늘 엘리사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위기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본인이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그들을 인도해버리는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위기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속에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믿음으로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암덩어리 같은 이 나라의 이 부정부패들을 이번에 수술해내야죠. 그래서 건강한 나라, 바른 나라가 돼야죠. 언제까지 방관하고 언제까지 끌려다니며 언제까지 묵인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다 이제는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되어서 위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정말 인도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영적인 소격은 위기 앞에서 다투고 싸우기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21절 봐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왕은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아람 왕을 치리까? 이 아람 군대를 치리까? 여기에만 21절, 22절에 보면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떡과 물을 대접해라는 겁니다. 자기를 치러 온 자들에게 떡과 물을 대접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멈추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나라 지도자가 첫 번째 동목은 뭔지 압니까? 이 나라를 혼란과 분열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평화를 이루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예요. 평화가 있어야지만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종북이니 좌파니 이념 논리니 진영 논리냐면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면서 자기 세력들을 결집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평화를, 이 나라의 화평을 오히려 원수들에게 떡과 물을 대접해서 갈등이나 전쟁이나 다툼이나 혼란을 멈추게 하는 지도자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 그러나 지도자 하나가 잘못 세우면 남북의 갈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침체되고 도미노 현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조영식 목사의 첫 번째는 이 교회가 화평하고 이 교회가 화목해서 그래도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영식 목사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내가 칠까요?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치리까? 오히려 저하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떡과 물로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속담이 뭔지 압니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던준다는 거. 이건 산상수훈에 집어넣어야 돼.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김홍주 군사님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다면 빨리 만나서 떡과 물을 대고 밥 사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밥 사줄 수 없게 됐어. 내가 밥 사준 사람은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김포한신교회 화평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눈뜬 자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화평해야 됩니다. 이 나라 지도자가 이 민족을 위해서 화평케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 화평케 하고 교회에서도 화평케 하고 이 나라에도 화평케 해서 산상순에도 나와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지금 이 민족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그 열쇠 키는 이 나라 VIP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예요. 김포한신교회도 화평케 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조영식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한다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과 물을 대접하면서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